잘 지냈습니까?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20장 1절을 펴봅시다. 민수기. 민수기란 말은 왜 그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백성민 헤아릴 수, 백성들의 헤아렸다, 인구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두 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붙어 있는데, 민수기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날 딱 봅시다. 이쪽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이집트.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어요. 엄청 길지요. 네. 우리나라 일제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 해방이 돼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하나 있어요. 거기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영어로 레드시라 그래요. 레드는 붉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반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조르단 리버. 예. 그러면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아직 못 건넜어요. 여기 시내 반도야. 그런데 생김새가 반도처럼 생기는데 사실은 사막과 한 가지지요. 추운 사막이에요. 여기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40년 기간의 이야기가 민수기지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근데 이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광야에서란 그 원래 제목이 있듯이 그 광야 40년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를 멋지게 한 번 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전도 설교 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광야 교회라 그래요.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건너기 전 그 기간이 교회 생활이다 이게. 내가 시무하는 교회 이름은 두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교회들이 있지요. 이 다 광야교회예요. 나는 광야교회 목사고 여러분은 광야교회 교인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20장, 21장의 사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내가 읽습니다.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가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행진에 가다가 길은 험하지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준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가는 그 다음에 불평이 원망으로 이어지지요.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원망하기를 종살이지만 애굽에 그냥 두지. 당신이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이 물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했냐? 뭐 책임져라 하고 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늘 읽은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고했단 말이에요.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입니다.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손에 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신광야 가데스 거기에 큰 반석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바위. 하나님 이제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말하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해서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쪽에 반석이여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래 못한 거예요. 왜냐? 열받았잖아요. 막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가에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참 모세로서는 억울하지. 응? 꿈에도 그리던 40년을 갔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훤히 보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밟게 했어. 그 못 밟게 하는 사건이 지금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광야교회 교인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자기 생활 속에다가 실천을 해야지. 그렇지요? 그냥 뭐 삼국지나 홍길동전 읽듯이 재밌다. 응?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곱씹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한 번 실수하니까 천추의 한을 남겼구나. 우리 같은 쫄자야 말할 끼나 있나. 조심해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이죠.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화가 났으니까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망조에 걸린 백성들아. 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꾸 원망하니까. 험한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한국식으로 막 아주 험하게 말한다면 뭘 할까요? 야, 이 벼락 맞을 백성들아, 뭐 이런 식이지. 응?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백성들아, 들어봐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조금 이상하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시는데 모세가 벌써 혈기가 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볼까? 응?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지나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한다 이래야 되는데, 야, 이 벼락 맞을 백성들아,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저희가 내는 듯이 한 거야. 화를 내면 사람이 이성을 잃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화 잘 내는 사람 없어요? 미스 핏대 없어요? 미스 핏대. 그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혈기로는 안 된다.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혈기 많은 사람을 EQ가 낮다 그래요. EQ 낮은 사람. EQ 낮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사람이 EQ가 높아야 그 사람이 신사숙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EQ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 품위, 인격이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EQ가 낮은 사람 특징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 아이고, 세 가지 다 날 보고 가는 것 같네 싶은 생각 했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해당될 수 있지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좀 곤란해. 빨리 무슨 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말하면은 본래 EQ가 망가져가 맨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참을성이 요만큼도 없고 사람하고 다투게 하고 이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고쳐져요. 심리학에서는 타고난 성격은 못 고친다 그럽니다. 성격은 팔자다 그러지요. 응? 성격은 팔자야. 그 사람은 착한데 성격이 개떡 같아. 응? 성격이 개성이 강해. 개성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떡 같은 성질을 개성이 강하다 그래요. 개성만 강하나 지성까지 강해 이런다고. 지성은 뭘까요? 지랄 같은 성질이야. 그 요즘은 개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은 개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찔끔했어요. 응? 나를 알고 하는 것 같네. 근데 성질 고치려고 그래도 잘 못 고쳐요. 그죠? 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심리학, 과학에서는 타고난 성질은 못 고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은혜 받으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응? 개떡 같은 성질이 찰떡 같은 성질로. 응?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혈기가 남깁니다. 모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라. 응?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줬지요. 배고프 그럴 때 만나가 나게 해줬지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지나가다 뭐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그건 과학적입니다. 메추라기는요, 이 큰 사막 같은 대륙을 횡단하다가 되게 지치면요, 툭 땅에 떨어져요. 24시간 동안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것처럼 가만히 휴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24시간 후에 다시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하니까 지나가던 메추라기 방향을 전부 그리 돌린 거이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툭툭 떨어진 거예요. 주워 먹으면 돼요. 응? 또 놔두면 지가 살아서 또 날아가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목마르다고 막 원망을 하고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나지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뭡니까?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하고 모세가 실천하는 거 차이가 있지요? 네. 하나님은 네 지팡이로 반석에게 뭐 하라고? 명하라. 말하라요. 말로 해라 이 말이에요. 말로. 근데 모세는 혈기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 어떻게 했다고요? 쎄리 친 거야. 쎄리란 말은 없는데 내가 넣은 거지. 쎄리 친 거야. 화가 나니까 팍팍 친 거야. 혈기 부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너 지도자로서 안 돼. 꾸지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믿음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다. 성질이 나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적어서 혈기내고 실망하고 그런 거이지 이거는 믿음의 문제야. 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지팽이를 휘두르고 그렇게 한 거이다.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딱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모세도 성질나게 됐는데 사람 친 것도 아니고 반석을 두 번 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충성된 종이 가나안 땅도 밟아본 뒤에 가나안 땅에 죽게 하시지 막 바라보면서 하늘 품고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반석을 치면 안 돼요. 그 반석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천천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이 영적으로는 그 치면 안 되는 반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찾아야 돼요. 서두르면 더 잘 안 찾긴다고. 조급증이 나가지고 찾다가 막 서두르다가 성경 채장 찢어진 데도 있고 더 안 찾게요. 천천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반석이 사실은 말이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았으면은 내가 여러분이 성경 잘 못 찾을 거 알고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럼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요. 편찬을 썼어요. 아주 심각한 병이야.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문안을 갔단 말이에요. 그 병 문안 가가지고 아주 환자가 낙심해 있길래 내가 위로하면서 내가 옛날에 죽게 된 병이 있었어요. 근데 욥기를 잘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 23장 10절 읽고 은혜 받아가 그 병에서 나섰어요.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욥기를 읽다가 은혜 받아서 병에서 내가 나섰다. 난 그 사람 위로하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 욥기 알지요? 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오늘 참 말씀 감사합니다. 딱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버렸어. 구약 성경에 욥기 모릅니까?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그 집사인데 얼마나 나이롱 집사인가. 그래 내가 그 말하면 본인이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차차 알게 될 깁니다. 언젠가 욥기 알았겠지, 그죠? 아마 내 생각했을 거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았어요? 네. 거기 있지요? 다 있지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뭐를 말할까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무슨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요점이에요.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가 지팽이로 2번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백성들은 마시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딱 불의 길을 거는 거예요. 네가 명해서 말하라 그랬는데 혈기를 부리서 2번이나 쳤지? 넌 안 돼. 이랬었는데 그 반석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내가 미국 호주를 다녀왔더니 한국말 잘 못합니다. 이해하셔야 돼. 말이 좀 더듬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랬어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그 반석이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참 이상한 표현이지요. 반석에 무슨 발통이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반석은 제자리에 있는데 신약에서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액션하시는. 백성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같이 다니셨지요. 저희와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광야에서 혈기 낸 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혈기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에 혈기로서 이루지 못한다. 가끔 교회도 보면요. 교회 일하다가 막 성질 부린다고. 지하라. 누가 뭐 월급 받고 회장하나? 응? 막 성질 부리고 목소리 높이고 막 어떨 때는요. 멱살을 잡고 막 이런다고. 내가 구경하지. 구경하다가 옆에 가서 1절만 하소 1절만. 뭐 예배당 나와가지고 성질 부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일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충성하시는 인상들인데 교회 일은요. 일만 한다고 칭찬 들을 줄 알면 교회를 모르는 소리예요. 내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교회라 그러면 속속들이 알지요.
교회라는 데는요, 일하라고 회장 뽑고 뭐 총무 뽑고 일하라고 앞장 세워 놓지요. 일 잘한다고 박수 보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일하라고 올려놓고 나중에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아 뿌린다고. 아이고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우째 내려오나 보자. 아이고 꽃이다 이런다고. 교회라는 데는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충성하는 거이지 칭찬 듣고 박수 받기 때문에 교회 일 한다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해가 가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해서 일해야 되지 사람 상대해서 일하다가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면 안 된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지. 모세가 막 지팡이 휘두르가 반석을 팍 치듯이 혈기 부리는 거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모세가 그렇다고 그 당장 그만둬 안 그랬다고요. 응? 너 혈기 내시 오늘부터 해고. 모세 대신에 뭐 딴 사람 세운 게 아니라고. 40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때까지 다 마친 뒤에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왜냐? 너 신광야에서 혈기 부렸잖냐. 너 여기까지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긴 세월 속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라. 조심조심해야 되지. 막 잘났다고 막 설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37년째 하거든요. 37년째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일에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골 때리는 거야 이런 사람. 무식하게 막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야. 교회 일은 끈기를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광야 사건이 지나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갔느냐?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이래 이제 행진에 가다가 에돔 땅을 지나게 됐는데 에돔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에돔 땅은 에돔이라는 족속은 누구 후손이냐 하면은 이삭, 리브가 부부가 낳는 두 아들 쌍둥이 있지요. 동생은 야곱이고 형은 누군지 아세요? 에서가 있다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거기에 사는데 야곱의 후손이 지금 길을 통과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돼.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지 이제 17절. 민수기 20장 17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불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여 당신의 지경을에서 지나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에돔 왕이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돼. 우리 땅에 들어오면 칼로 우리가 영접한다. 할 수 없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에돔 땅을 가면 직선 코스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조상 때부터 딱 마음에 꼽아려진 게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왜냐? 형 에서에 가는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 성경 얘기 알지요? 응?
그러니까 후손들이 꼬부라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복을 가로챘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안 된다. 이 돌아서 가니 힘들잖아요. 돌아서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21장 4절 말씀.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뭐해서? 둘러서. 둘러서 바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또 다시 불평이 나오는 거야. 또 반석에서 물 나와서 마신 건 잊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응? 또 불평을 하니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리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냈느냐 하면은 6절이지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시나이 반도 사막에 말이에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뱀이 있어요. 짤막한 뱀인데 독사 중에 독사예요. 모래에 딱 몸을 묶고 고개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뭐이 지나가면 탁 물면 10초 안에 죽어요. 굉장히 독한 뱀이지. 10초 안에. 이게 불뱀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불뱀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 시나이 반도 사막에 있는 각 지역의 불뱀들을 전부 우리 예비군 동원하듯이 모여라. 불뱀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 그래요. 열흘 죽으면 몇 명이에요? 24만 명이에요. 집집마다 줄줄이 초상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이고 뜨거라 싶어서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느냐? 중복 기도 그래. 중복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축복 주시도록 하는 걸 무슨 기도라고요? 중복 기도. 그 단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7절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하매? 중복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우리 같이 소리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이 이상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 브론즈 있지요. 청동.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짱대 끝에 달아라. 누구든지 뱀에서 탁 물리면은 몇 초 안에 죽는다고요? 10초 되기 전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 있는 짱대 위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서버려. 신기한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그 말을 순종해서 탁 물리는 순간 짱대 위에 달린 뱀을 딱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사람을 살릴까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 죽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거든요. 신약에 가면은 모세가 그때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왜 죽을 사람 살렸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정치가 니고데모한테, 요즘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지, 국회의원급 니고데모에게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이 왜 사람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요? 뱀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구리로 만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치가 니고데모한테 대화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잖냐.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았다. 마찬가지로 나 인자야. 예수님의 별명이지요.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무 십자가지. 십자가에 달리는데 왜냐? 누구든지 사망과 심판 아래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서 죽게 된 사람이 쳐다봐서 살리게 한 거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쳐다보고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서, 심판에서, 죄에서 해방받지요. 그걸 연결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경우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짱대 끝에 달았던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이래요. 비전.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은 뭘 가지고 비전이라 하느냐? 한 교회다, 한 나라다, 한 회사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나아갈 방향과 이루어야 될 목표, 이걸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비전이 있다 그래요. 비전이 있는 회사는 희망이 있어. 비전이 없는 기업체는 희망이 없어. 비전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했지요?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도달해야 될 목표,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는 걸 비전이라 하는데, 성경의 비전은 차원이 또 다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비전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라. 누구든지 짱대 끝에 달린 구리의 뱀을 쳐다보면 죽을 자리에서 산다. 이런 참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정치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짱대에 달았던 것 같이 나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왜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고 살게 된다. 이럴 경우에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는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말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나 개인이나 이 백성들이나 세계에 살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이지요. 그걸 딱 줄여서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죽을 자가 살게 된다. 우리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 아멘 하세요? 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